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성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죄인을 품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제목을 죄인을 품으신 예수님 하면서 인사하시죠. 시작. 죄인을 품으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루 이 사역의 일정이 마치면 올리브산이라고 부르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도 예배가 없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하루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또 내일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자, 변함없이 이튿날 이런 시간에 예수님은 다시 성전뜰에 나오셨습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잡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 절묘한 타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 무리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율법은 그렇게 규정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허리를 숙이셔서 땅바닥에 이 성전 바닥에 무언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그들이 답답했던지 재차 묻습니다. 빨리 대답을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묻는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더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한 번도 죄를 저보지 않은 자가 있으면 그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허리를 숙이시고 성전 바닥에 무언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주석가들은 이런저런 예측을 합니다. 뭐라고 쓰셨을까?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거기에 이 돌을 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목을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목을 기록했을 것이다. 자, 김아무개 너의 죄는 뭐였지? 박아무개 너의 죄는 뭐지? 그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거기 기록했을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아마 그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아마 그들도 어찌 보면은 이런 음행의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들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내연녀들의 이름을 옆에다 적으셨을 것이다. 하여튼 뭐 어쨌든 뭘 적으셨어. 그들이 그걸 보는 순간 고개를 숙이고 그 들었던 돌을 놔버리고 수금수금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여인이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예, 그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을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여러분이 뭐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이 여인이 이렇게 음행하는 것을 보고는 율법에 의해서 그걸 바로 접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물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어떤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제 부부가 아니고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가 만나서 음행을 하면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럼 남자나 여자나 같이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끌려온 데는 보니까 여자만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어디 갔어? 남자는 없었나?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여인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을에서 흔히 그런 일에 넘어가기 쉬운 한 여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로 하여금 그 여인을 유혹을 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간통이라는 것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현장을 덥섭해서 현장을 잡고 여인은 끌고 오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는 슬그머니 뒷구멍으로 돌려보냈어요. 왜? 약속을 했으니까. 너는 저 여인을 유혹만 해서 끌어들이면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남자는 끌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는데 여자 혼자 행할 수 있겠어요? 남자와 여자는 같이 끌려와서 같이 돌에 맞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만 왔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음모로부터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랍비인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을 거예요. 저 예수는 입만 열면 사랑을 얘기하더니 사랑도 없나와 어떻게 냉정하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래? 또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건 로마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건 빌라도의 권력이야. 그건 로마의 권력을 월권하는 거야. 그건 로마에게 고발할 구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살리라고 할 수도 없어. 만약 이 여인을 살려주라고 했다면 너는 모세 율법을 어기느냐? 너는 모세 율법을 모르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돌에 맞아 죽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 여인과 예수님은 이 자리를 피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자리를 뛰어넘어서 이 여인을 용서하고 이 여인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저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인간을 이제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거기는 뭐 특별히 율법이 필요 없어. 잘못하면 이런 벌 받을 거야? 너 여기 벗어나면 이렇게 벌 받아? 이런 게 필요 없어. 교통법도 필요 없어.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그냥 모든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순종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가 먼저 거기 마음이 유혹당했어요. 그 자기 남편에게도 권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만이 타락한 게 아니라 온 우주가 같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땅도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게 되었어요. 모든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는 깨어지고 인간들은 그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 미워하며 증오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뭘 주셔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이 하나의 기본적인 하나의 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야 할 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게 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건 좋은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은 의로워질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을 율법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율법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나는 이 율법대로 못 살았구나.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오늘도 회개해야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삶은 은밀하게 감춰놓고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타락하게 된 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결국 서로 비판하고 그리고 남을 속이고 은밀한 데서는 갖은 죄를 행하면서 드러난 데서는 아주 의롭고 선하게 행동하게 됐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결국 그들은 위선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다 지옥 가는 존재들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고 하필이면 그 자리가 발각나서 물론 들키지 않으면 그냥 지나갔겠죠. 사람들의 눈에. 그러나 하필이면 그날 들켜서 운이 없던 여인이야. 근데 그게 함정인지도 모르고 끌려와서 반나의 모습으로 끌려올 때 제대로 마차에 모시고 왔겠어요? 승용차에 태우고 왔겠어요? 질질 끌고 개 끌듯이 왔겠죠. 머리끄덩이를 끌고. 그 여인은 제대로 옷도 걸치지 못했을 거예요. 아주 옷을 입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허락 안 해서 겉옷도 옷다가 반만 걸치고 다 찢어지고 거의 반나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내던져지니까 그게 뭐예요? 동물원의 원숭이 모습 같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음흉한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다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있겠고 이 일을 통해서 저 예수까지도 한 돌 하나에 둘을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이 여인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운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인지 오늘 잡혀올 그 여인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정죄받는 자리에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인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내면의 모습, 그의 불안과 그의 두려움과 그의 공포를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무서운 눈길로 수십 명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의 허락만 드러나면 치려고 하는데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생각해보세요. 그 여인의 마음에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겹쳐서 끌어올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시다가 몸을 일으키시고 한 말씀 하십니다. 그래 좋다. 돌로 쳐라. 어제 됐네. 근데 거기에 한마디가 더 붙였어요. 단 돌로 치는 건 좋은데 너희 중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글씨를 쓰시는데 그들은 양심에 찔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그들의 심령이 찢어지고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씩 놓아버리고 나이가 많은 죄가 많은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꽁무니를 빼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을 향해서 아직도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있느냐? 아직도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아닙니다. 다 갔습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국물 없는 소리로 그 여인을 불쌍히 바라보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마지막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과 본능과 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온 것은 천만 다행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오지 않고 음행하던 자리에서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었더라면 그 여인은 용서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여인이 목표가 아니라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던 저렇게 끌려왔던 예수님께만 나오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돈을 꿔줬는데 이자를 안 줘. 그래서 이자 받으러 왔어. 내가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거 축복 아닙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 여인에게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용서받는 길이 열리고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이 여인을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 여인을 살려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하고 그녀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셔야 함을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인터넷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쌀까? 이렇게 보물들도 어디 조건이 이렇게 좋을까? 막 그래. 저도 이렇게 가끔 좀 귀가 얇아가지고 전에 젊었을 때 이렇게 어디 고속도로 지나가다 휴게 지나가면 누가 와서 아저씨 여기 이게 있는데 이게 싸다고 이거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고 이걸 다 팔고 이제 2개가 남아서 가는 길에 손님한테 특별히 팔려고 그러나면 저는 귀가 얇아가지고 대부분은 사는 스타일이야. 진짜 그런가 하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뭐라고 막 그래. 그걸 몰라서 그러냐고. 그게 진짜 그게 싼 게 아니라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다 파는 거지. 근데 이 물건이 싸면은 싼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되게 싼 조건이 있어. 근데 우린 그걸 몰라. 그 보험도 이렇게 전화 오면 이건 다른 것보다 반 싸고 보상은 더 많고. 그 나중에 자세히 보면은 보상이 빠진 게 많아, 중요한 게. 그러니까 싼 이유가 있지. 세상에도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싼 만큼의. 근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면 우리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죄값을 치르셔야 했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질과 창에 찔림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 누군가 대가를 치르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더라도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평화 가운데 천국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전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두 부류입니다.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어때요? 이 여인을 죽이려는 자들입니다. 정죄해서 율법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려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 살리는 사역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상여에 실려가는 것을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아들아 일어나라, 젊은이야 일어나라, 그를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 12살 된 딸이 죽어서 장례를 준비하는 호곡소리가 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달리다금 일어나 기르십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죽이는 거 즐겨요. 그러다 결국 자신들도 죽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나 마귀의 정죄는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립니다. 여인은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아가면 살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 내가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주님의 약속이 공개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나오면 이런 목적으로 나왔던 저런 목적으로 나왔던 나오는 자마다 예수님은 결코 그를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가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수준에 맞는 사람, 자기의 성향이 같은 사람하고만 친하려고 그러고 안 맞는 사람은 뭔가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창기이든 그가 세리이든 그가 니고데모 같은 공회원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따지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놀랍고 고귀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저와 여러분 누구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에 따라 정죄받고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천국과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여인처럼 율법의 재판정에 세워질 것이고 율법의 돌에 맞아 다 죽을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가 강의를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기 한 부부가 있다. 남편은 아주 심한 매독에 걸려있다. 아내는 심한 폐결핵 환자다. 이 가정에는 아이가 넷이 있는데 한 아이는 너무 몸이 쇠약해서 일주일 전에 죽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아이도 건강하지 못하고 지금 다 결핵으로 누워있다. 남은 아이들도. 이 아이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 가망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는 이 부인이 현재 임신 중이다.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 아이는 죽고 세 아이도 지금 거의 살 가망이 없는 그런 가정인데 다섯째 아이를 출산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를 그냥 낙태시켜야 되느냐. 그랬더니 앞에 한 의학생이 손을 들더니 교수님 당연히 낙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뭐 아빠는 매독에 걸려있고 엄마는 폐결핵 환자고 그 아이 낳아봐야 뭐 살겠습니까? 대답했습니다. 근데 교수는 말합니다. 여보게 방금 자네의 야트막한 의료적 기준을 가지고 악성 베토벤을 죽였다네. 그가 바로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이라는, 이 불행한 환경 가운데 5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악성 거성 베토벤이라는. 오늘날 의료적 판단으로는 낙태해야 한다고 결정할 것이 분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살아나서 음악계의 거성이 된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죽을 뻔한 그 아이가 만약 당신이었다면,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나지 못하고 낙태당할 뻔한 존재였더라. 율법으로 정죄받아 오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의 손자리에 만약 당신이 서 있었다면,
누군가 당신의 죄를 들춰내고 당신을 돌로 친다면 당신은 거기서 죽어야 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마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살아났는데 그 자리에 당신이 서 있었다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아마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겠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들춰낸다면 누가 과연 그 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끝까지 살리시려 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와서 동물의 원숭이처럼 사람들 앞에 세워져 있던 이 가련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 여인은 그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처음 만난 그 갈릴리에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멍에에서 풀려나 자유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더러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무난했던 삶을 하루아침에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를 회복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여인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영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제는 정죄받지 아니하고 다 해방되고 자유함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현대인들은 여전히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용서하기보다는 판단하기를 즐겨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숨겨주기보다는 들춰내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대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 할아버지가 긴장도 좀 풀렸고 그리고 처음 이렇게 농사를 졌는데 포도 농사를 졌어요. 그 포도주를 담궜더니 그게 이제 독한 술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어느 날 마시고는 너무 취해가지고 더우니까 옷을 다 벗어서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개자로 마루에 들어 누우신 거야. 셈과 야벳이란 두 아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서 모포를 준비해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그리고는 보지 않고 걸어나갔어요. 근데 함이라는 아들은 오더니 아버지 하체를 빤히 쳐다보더니 에이 창피한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들은 나가 소문을 내고 그리고 아버지를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가 잠에서 깬 후에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소문낸 함을 저주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창세기 9장 읽어보세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받은 셈과 야벳의 모습,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두 아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죄를 가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가늠하던 여인의 죄와 허물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품어주십니다. 그 죄인을 예수님이 당신의 품에 품는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더러운 죄를 다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해야 되고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당신의 품에 품어주시고 그 여인의 죄와 허물을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두 부류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성도가 있고 율법으로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유교의 영향을 일시조선 500년 동안 이 불교가 아니라 유교의 영향, 그 전에 신라 다 그 불교지만 그 이후 일시조선 500년은 유교의 영향이에요.
유교라는 게 또 이상한 허례허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을 굶었어도 남의 집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쑤시개 달라 그래가지고 이를 쑤시잖아요. 뭐가 끼었다고. 생선이 끼었다고. 오늘 아침 굶은 거 뻔히 아는데 그게 양반이라는 거 아세요? 굶어도 굶은 채를 하면 안 돼. 양반은 허례허식이야. 그래서 늘 깨끗한 옷을 입고 남들을 얕게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유교 문화가 좋은 뭐 윤리와 도덕도 만들었지만 인간에게 이중적인 삶을 만들어냈어요. 남에게 그런 창피한 거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남 앞에서는 근사하게 하지만 속은 묽고 병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영향이 기독교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에 너무 빨리 치여졌어. 율법이라는 건 너무 간단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안 하고 하다가 내가 못하는 건 은밀하게 하고 그리고 남이 못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가 되기는 쉽지 않아. 왜? 은혜로 봐야 되니까. 은혜의 눈으로 상대를 봐야 되는데 이 율법은 너무 쉬워. 판단하기. 목사도 율법으로 설교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못한 거 다 열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목사는 뭐 의로운가? 목사는 뭐 죄 안 졌나? 마찬가지. 우리는 이렇게 율법이 배우기가 쉬워요. 근데 한국 교회가 유교의 영향 때문에 율법주의에 너무 쉽게 동화돼 버렸어. 그래서 늘 한국 교회는 분쟁이 많은 게 이유가 서로 비판하기 좋아하거든. 서로 다투기 좋아하고 남의 잘못 끄집어내는 게 그게 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닮을 마음이에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마음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고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늘 물어봐야 돼. 오늘 이 상황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판단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이걸 늘 물어봐야 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묻는 거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처럼 위대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바로 이 여인을 살렸습니다.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용서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서는 결국 여러분 자신도 살릴 것입니다. 제가 이 상담학을 정태기 박사님한테 배웠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요. 그분이 진도인가 그 외 문중경 전도사님이 교회를 많이 세운 그 진도에서 성장하셨네. 진도인가 완도인가.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상담을 전공하고 와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상담학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분이 그런 말씀을 강의 중에 하시더라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상담학자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도 해결 못하는 것들 상담받으러 이렇게 소개해서 온대요. 근데 한 여자분인데 신앙인인데 집안도 넉넉하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다리가 퉁퉁 붓더니 걷지를 못하는 거야. 걷지를. 소마비가 왔나 뭐 갖가지 큰 병원에 가서 조사해봐도 이게 원인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의사들이 이러면은 영적인 문제고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상담을. 그래서 소개해서 정태기 박사님한테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 치유센터를 오랫동안 운영했고 지금은 치유대학원을 운영하고 총장 지내시는데 지금 은퇴하신지 모르겠어요. 참 훌륭한 분이셔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소개받고 이제 박사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정말 그 여인의 뭐 삶에는 이런 병이 생길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너무 잘 살고 가정도 유복하고 모든 게 좋아. 근데 이게 신앙적인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두운 면이 있는 거야.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 누구 미워하냐니까 그 많은 사람이 하필이면 올케를 미워하는데 올케도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자기가 이 집에 출가해 올 때부터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올케라는 거야. 앞에서는 이쁜 말하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그리고 시어머니 사이에 늘 이렇게 이간질하는 게 올케였다는 거야. 올케가 너무 싫대. 올케 생각만 하면 막 진절머리가 나고 막 머리가 아프고 견디지를 못해. 그 증오심과 괴로움이 막 끌어올라 그냥. 막 사람이 달라져. 열이 막 올라 그냥. 올케 얘기만 나오면. 자기는 미워서 그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박사님이 이제 계속 설득을 한 거야. 당신이 살려면, 당신이 정상적으로 살려면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 미워한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설득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을 했어요. 그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는 불꽃에 실려오지 않고 자기 걸어온 거예요. 보니까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너무너무 용서하기 싫지만 너무너무 세상에 죽기 싫은 게 용서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올케를 용서했대. 지금까지 올케를 미워하고 증오한 걸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랑한다는 게 쉽게 안 되잖아요. 미워하기가 쉽지. 근데 그거를 끌어안았다 자기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하고 용서를 선언했대. 몇십 번씩 내가 이제 올케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이제 올케를 사랑하기로 했다고 주님 앞에. 용서를 선언했어. 근데 그렇게 하고 며칠 지났는데 정말 그 다리에 부기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조금씩 걷게 돼서 이렇게 지금은 걸어서 이렇게 다시 왔다는 거야. 정말 놀라운 영적인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누구의 용서가 먼저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네 죄만 용서받으려고 어린 반품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주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은 결국은 용서함으로써 자기 영혼도 치유받고 자기 육체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내 안에 품을 수 있을 때 주님은 내 상처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고 다시 미워하고 증오하면 역시 내 상처는 그대로 더 점점 더 깊어져서 누구도 그걸 치료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 주님은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죄하는 그래서 죽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용서하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도 살림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우리에게 아직 미워하고 증오하는 어둠의 그늘이 있다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선언하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합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이제 결심했습니다. 그때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어두운 심령의 어두움의 그림자를 다 몰아내시고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